자, 이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이 권면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권면하는 그 방식과 또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권면의 방식을 보면요, 항상 무엇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악한 일을 하는 것만을 죄로 여겨서는 안 돼요. 선한 일을 안 하는 것을 죄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들을 살피면서 10계명을 다시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도덕법을 이렇게 이제 펼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별도로 뭐 다른 교훈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10계명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교훈을 주고 나면요, 주면서 반드시 그 근거를 얘기하죠. 그 근거는 뭐냐면 교리예요, 교리.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그 근거를, 교리를 들어서 말을 하죠. 이미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그 교리의 근거에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또 교훈 한 가지마다 그 교리를 요약해서 덧붙이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교리는 우리 삶과 행위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배운다,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반영하는 가정을 이루고 삼위일체를 반영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리든지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교리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또 권면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25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모두 대인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10계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반부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후반부 이제 6계명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관해서 권면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 많아요. 자, 왜 그럴까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는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싶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께 밥 사드릴 수 없고, 뭐 하나님께 무슨 양복을 해드릴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밥 사주고 양복 사주면 돼요. 이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대인관계 중에서도요, 대부분 또 공동체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령하는 모든 이 대인관계에 대한 모든 명령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공동체와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 비난하면서, 교회를 비난하면서, 너무 이 안에서만 이렇게 이제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하고 밖으로 향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비난도 하지만은, 안에서 제대로 되면요,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밖에 가서도 안 새죠. 안에서 안 되니까 밖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안에서부터. 지금 당장 안에서부터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실 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유언을 남기실 때 가서 세상 모든 사람 사랑해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먼저 공동체 안에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이 이제 밖으로까지 흘러나가게 될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안에서부터. 구원의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집중적으로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훈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이 구속의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자, 바울은 이 권면들 가운데 가장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옛사람의 대표적인 행실이 뭐예요?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골로새 3장 9절에 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새 사람을 입었으면 가장 먼저 거짓을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진실을 말해야 돼. 우리의 신앙이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모든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실함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교훈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인 모든 거짓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거짓이란 무엇입니까? 이 거짓이란 말은 이 푸슈도스라고 하는데 기만, 허위 등 진실되지 못한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꼭 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거짓을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을 안 하는 것으로 침묵으로 거짓말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종류의 진실하지 못한 말과 태도 그리고 속임수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에는 우선 고의로 남을 속이는 것이 있겠죠. 사기치는 거. 그런데 이 거짓, 이 푸시도스라는 말에는요, 똑같지는 않지만 뭔가 유사하다는 이 의사라는 말이 있죠. 의사, 의사장티푸스 이런 말 있죠. 같은 것은 아닌데 유사한 것을 가리키는 이 의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푸시도스라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뿐 아니라 진실과 유사해 보이는 모든 거짓된 말과 행위들을 다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짓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자, 거짓말은 아닌데 나 거짓말 안 했어? 이렇게 변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야. 사실을 보면 거짓이야. 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흔히 어떤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있어요.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감추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촛불 시위 인원을 추산할 때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그러면 경찰 추산은 몇 명이에요? 뭐 15만 명, 20만 명 막 그러죠. 한 4~5배 차이가 꼭 나요. 물론 이제 집계 방식이 달라서 그런다 뭐 그런 점도 있지만 여기에 뭔가 주최 측은 많이 모였다고 좀 하고 싶죠. 그리고 경찰은 좀 적게 모였다고 하고 싶은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뭐 어제 모였던 탄핵 반대 집회도 주최 측 추산 60만 명이에요. 경찰 추산 15,000명. 너무 부풀리고 또 때로는 축소하고 자기 그 이익에 따라서 참 그런 것을 보면서 막 답답한 생각이 들죠. 화가 나요. 좀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대로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전철에서 5분 거리 그래가지고 실제로 가보면 한 15분 걸려요. 신호등 기다리고 뭐 다 따지면 막 20분 걸리는데 전철에서 5분 거리래. 30분이면 갑니다. 1시간은 되어 와요. 이게 당장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과장하는 거죠. 과일을 사면 겉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딱 샀는데 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막 찌끄레기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이런 게 다 거짓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서도 거짓말로 전해요. 과장해서 전해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것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건강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막 좋은 것만 다 얘기하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는 얘기하지 않죠. 그 나중에 교회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 천천히 말해줘도 된다는 거죠. 일단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대가와 상급을 계산해보고 충분히 내가 예수 믿을 만 하겠다 이런 사람만 예수 믿겠죠.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말이 좀 믿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부풀리지도 말고 좀 축소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뭐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냥 적당히 둘러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모임에 늦으면 핑계를 어떻게 됩니까? 차가 밀려서. 실제 차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늦게 출발하고 게으르고 좀 뭔가 동기부여가 덜 돼가지고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늦장 부리고 그래서 늦은 건 이제 딱 감추고 어떻게 돼서 오늘따라 차가 밀려서 이제 그렇게 쓱 넘어가도록 하는 거죠. 몸이 안 좋아서 몸은 항상 안 좋죠.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꼭 시간이 없어서만 못하는 거 아니죠. 심지어 나 집에 없다고 해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둘러대는 것을 또 전가시키기도 해요. 근데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온갖 핑계로 적당히 둘러대는 거. 자, 이런 것은 악의가 없을지라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그냥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차가 밀려서 그랬다면 진짜 밀려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또 가식이 있습니다. 이 가식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냥 호의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막 그야말로 설레발을 치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쏙 빼놓는 그런 것입니다. 막 꾸미는 것이죠. 지나치게 아부하는 것이라든지, 또 지나친 칭찬, 이것도 해로운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거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은 하여간 얼마나 칭찬을 잘하는지 몰라요. 칭찬이 좋은 거라는 걸 어디서 배웠는지, 하여간 목사님 세계적인 미남이십니다 그래요. 막 세계적인 한국 최고의 이걸 막 갖다 붙여요. 이 과장이기도 하고 가식이기도 해요. 지나친 칭찬이 해롭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약발이 들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거 오히려 해로워요. 자녀들한테도 지나친 칭찬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또 속마음을 나누거나 또 축복하거나 이런 것도 가식이 될까봐 그렇게 또 너무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그렇게 속 얘기를 다 꺼내놓고 사랑한다고 하고 축복을 하고 언제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제 가식적으로 지나치게 하는 거는 잘못이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보통 일반적인 대인관계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의 관계는요, 언약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예요? 서로 선봐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하는 부부도 있죠. 자,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완전히 서로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나누잖아요. 왜 그렇죠?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교인들도 비슷합니다. 이 교회는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세례받고 이 교회 회원이 되면요,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날부터 형제예요. 그날부터 한 몸이고, 그날부터 이제 지체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러면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있어요.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형제들은 맨날 싸워도요, 밑바탕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적인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죠. 구원받았다면 이미 서로 사랑하는 마음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야 돼요.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마음을 나눠야 되고 축복해야 돼요. 이건 가식이 아닙니다. 물론 지나치게 가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되겠죠. 아무개 형제 하면 진짜 형제로 대하려고 해야 되겠죠. 말만 형제인데 실제로는 원수로 대하면 그게 이제 거짓말이죠.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진짜 한 몸이고 진짜 가족입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을 실제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연습하고 표현하고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거짓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확한 근거가 없는 말들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근거도 없는 말이 많이 떠도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요즘 이제 이 언론사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극적인 기사들을, 그냥 추측성 기사들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자, 웬만한 기사 가지고는 눈길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자극적인 그런 기사 제목을 계속 뽑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많고 루머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우리에게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또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그런 편향된 그런 시각이 있어요. 자, 우리는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죄성이 증거예요. 나는 객관적이야 이런 사람 없어요. 다 그 사람이 가진 고유의 사고 방식이 있어요. 가치 판단의 방식이 있고 어떤 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버리는 그런 방식이 다 있어요. 사고 구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거도 확실하지 않은 허망한 풍설들을 그렇게 믿고 또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거짓말이 됩니다.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온갖 소문들 엄청나게 떠들고 신문 기사를 나고 했죠. 그 중에는 사실도 많겠지만 좀 부풀려진 것도 많겠죠. 정확하지 않은 것도 많겠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나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회개했어요. 그런 것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에 대한 얘기, 이렇게 추측해가지고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관점과 판단의 방식에 따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한 두어 번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라도 출신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야. 이거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최 씨들은 아닌 자리에 풀도 안 나. 최 씨들은 다 지독하더라. 이거 근거 있어요, 없어요? 물론 경험했겠지. 최 씨하고 살아본 사람. 특정한 최 씨하고 살아본 몇몇 사람이 아마 최 씨 중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최 씨들은 다 그렇더라. 이런 게 다 가정 환경이 이런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다 이런 사람이더라. 이런 거. 이거 사실입니까? 이런 거를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의 사고 구조 그래야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가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 막 머리가 복잡해져. 그러니까 다 그렇다 이렇게 해버리면 쉽죠, 판단하기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오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 또 말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고의는 아닐지라도 에이, 사람이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지. 내가 며칠까지 줄게 해놓고 못 주면서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돈이 거짓말해요. 사람이 거짓말한 거지. 결과적으로 내가 말하고 지키지 않은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못 믿죠. 무슨 말을 해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맹세를 하고 장담을 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틀림없대요. 뭐 이거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동안에 말했던 거 다 거짓말 보탠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하는 거래요. 그리고 내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네 아들이다. 최근에 어떤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해가지고 지금 장을 실제로 지질지 안 지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아라?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진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맹세해야죠. 결혼식 할 때도 맹세했잖아요. 법정에 설 때도 맹세해야 돼요. 근데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않고 장담하지 않아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가볍게 말해도 보증수표처럼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지나치게 장담하고 그러면 그 장담 안 하고만 했던 말은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러한 거짓은 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을 가리우고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이 수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야 이게 진실인데 어떻게 해요? 가립니다. 자기의 죄가 수치가 드러날까 봐 가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동산나무에 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모든 인간은요 자기를 가리고 숨고자 하는 본성이 생겼어요. 이것이 거짓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짓을 행합니다. 자신이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더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거짓에 거짓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옛사람의 거짓된 습관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 이 부패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참 이거 벗어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니까 정말 거짓과 허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장하고 감추고 둘러대고 꾸미고 근거도 없는 말들을 함부로 하고 또 말하고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그냥 몸에 배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거짓을 벗어버리는 일에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져야만 점점 이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짓을 벗어버려야 돼요.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참된 것을 말해야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그 이웃으로 더불어는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가리킵니다. 항상 먼저 누구한테 적용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아이고 말을 안 하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니까 아예 그냥 말을 안 하고 살아야겠구나. 그러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입을 주실 때는 말을 하라고 주셨지 다물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침묵은 결코 금이 아닙니다. 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입은 말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말을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것도.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것도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사이에 거짓된 이미지, 거짓된 어떤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열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을 진실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말을 해야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말을 해야 서로의 마음이 연결될 수 있어요.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서로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자신을 투명하게 진실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지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랬어요. 뭘 고하라고요? 심지어 죄조차도 서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훈련이 이루어지고 치리가 가능할 수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하고 아니 부족함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래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실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해야 되겠죠. 또 진실을 말하라고 했다고 이제 지난번에 내가 이쁘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엉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톡톡 나서서 옳은 소리만 하면 또 안 되겠죠. 사랑이 없는 진실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또한 무절제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막 자기의 그 과거를 다 막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래야 신앙이 좋은 걸로 그냥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가지고 뭐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교제 모임 같은 데서는 다 저기 드러내. 물론 그게 유익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후련하겠죠. 막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본인도 시험 받을 수 있고 또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 수 있죠. 우리는 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경우에 합당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한 말이라도 항상 그 동기를 생각하고 듣는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 뒤에 나오지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랬거든요. 자, 뭐 하는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데. 아무리 마음속에 뭐 맺힌 것이 있어도 나는 맺힌 것은 풀어야 돼.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그냥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하고요. 어떨 때는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소화하고 넘어가야 될 때가 많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말 어떻게 다 합니까? 다 하면 또 교회 옮길까 봐. 그냥 소화하고 넘어가야 될 게 많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다 앉고 일어섬이, 서고 넘어짐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또 이렇게 치리하십니다.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를 주시면, 정말 또 필요하다고 싶으면,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나도 준비되고 상대방 준비되어 있을 때 좀 어렵죠. 그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고, 골로새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고 재치 있게 하고 뭔가 필요 적절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말, 허망한 말, 상처 주는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해야 될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항상 고민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막 불쑥불쑥 막 이렇게 흥분돼 가지고 잘 나오는데, 정말 꼭 필요할 때, 격려해야 될 때, 뭔가 좀 이렇게 세워줘야 될 때, 꼭 말이 필요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으로 성을 헐기도 하고 입으로 성을 세우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는, 진실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교리적인 근거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모든 말들이 항상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거짓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이 뇌에서 신호를 보내가지고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뇌에서 잘못된 신호를, 거짓 신호를 보내는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경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이 뇌 기능이 잘못돼가지고 이 팔이 계속 간지러운 거예요. 실제로 아무런 이 팔 자체는 증상이 없는데 뇌에서 계속 팔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끊임없이 팔을 이렇게 막 만져야 되고 긁어야 되고. 그런 질병 들어보셨죠? 다리가 이렇게 절단이 됐는데 그 다리가 없어요. 그 뇌에서는 다리가 있다고 지금 신호를 자꾸 보내요. 다리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막 이 뭔가 신호와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죠. 우리가 한 몸인데 서로 거짓말을 하면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신뢰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하며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깊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는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런 거 없다.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시무시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림받은, 판단받고 버림받은 상처예요. 그게 어디서 생겼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판단받았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의롭지 못해! 판단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것이 전 인류에게 이제 본능적인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판단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자기가 속 다 까발려도 의로우면 두려움 가질 필요 없죠. 근데 다 죄인이잖아요. 다. 그래서 다 속을 뒤집어 까보면 어떻게 돼요? 다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드러날까 봐, 판단받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살아요. 그 판단받으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 거죠. 너는 가버려.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가치가 없어. 이런 평가를 받고 버림받는 거. 이 판단받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저도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나를 형편없는 목사라고 판단할까 봐 항상 두려워요. 그리고 나 목사님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버릴까 봐,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요. 이런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능 안테나를 달고 살아요.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럼 내가 먼저 버려야지. 그래서 믿지 못해요. 누가 사랑을 표현해도, 누가 다가가면 어떻게 해요? 못 받아들여요. 자, 우리는 언약 관계니까 서로 받아들이기로 합시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요. 조금씩. 이제 안전하다 싶으면 거북이가 목을 내밀듯이 조금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처받으면 어떻게 돼요? 목을 그냥 쏙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신뢰가 연합의 기초입니다. 뭐가 기초라고요? 그래서 신뢰를 깨뜨리는 이 거짓이야말로 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우리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이 거짓은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가정, 신뢰하지 못하는 교회,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바로 서는 일도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하나 딱 이렇게 핵심적인 문제를 든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 예를 들어서 지난 그 IMF 경제 위기가 무엇 때문에 생겼나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거시 경제는 튼튼했어요. 공장 팡팡 잘 돌아가고 수출 잘 되고 기업들 흑자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이 관치 경제로 경제를 성장시켜 오다 보니까 이 관리들하고 이 기업체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그냥 회사 자체를 경쟁력을 키우고 제품을 개발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냥 관리들하고 잘 이렇게 뇌물 주고 이렇게 서로 결탁을 하면 그냥 대출 쉽게 받을 수 있고 외형을 크게 키울 수 있고 그래가지고 막 자본들 엄청나게 이제 융자를 받고 대출을 받고 분식 회계를 하고 뭐 외형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성장해 갔잖아요. 그러다가 경제 환경이 바뀌고 한두 기업들이 이제 도산하고 이러면서 외국 자본들이 볼 때 이게 다 부실하거든요. 이게 정직하지 못하거든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손해보겠다 싶어서 일시의 단기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유동성의 위기라고 하잖아요. 요즘 기업들은요, 신뢰 잃어버리면 주가 폭락하죠. 그 다음에 주가 폭락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은행에서 이제 대출 안 해주죠. 뭐 금리 올라가죠. 망해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사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신뢰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정치인들을 신뢰할 수 없고, 환자들이 의사들을 신뢰할 수 없고, 학생들이 교사들을 신뢰할 수 없고, 정말 슬프지만 심지어 교인들이 목사들을 신뢰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부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장담하지 않더라도, 맹세하지 않더라도, 손에 장 안 찢어도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진리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짓을 미워하시고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3,000명, 막 5,000명 이렇게 회개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먼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 막 곧 오신다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막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 날, 6월절 날 왔던 사람들이 있었고, 남은 사람이 오순절 날 또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안 돌아가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먹고 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막 밭을 팔아내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내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여기에 동참했어요. 밭을 팔았어요. 근데 다 바치려고 하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만 드렸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다 판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무슨 잘못이죠? 아니 밭 팔아가지고 반절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좀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냥 반절 드렸어요. 근데 재산 반절 드리고 죽었어요. 뭐 때문에?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죽어서 이제 땅에 묻고 돌아오는데 부인이 들어왔어요. 부인한테도 물어봤어요. 삽비라한테.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자, 오늘날에는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죠. 막 벼락치지 않으시죠. 그런데 왜 이 작은 거짓말을 이렇게 가혹하게 심판하셨을까요? 그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 거짓을 용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거짓이 용납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온전히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목적이었어. 이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구나. 이야,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이렇게 높은 것이구나. 이야, 이거 정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천국 갔다고 생각해요. 천국 일찍 가게 하고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생각으로 거짓을 벗어버리기를 힘쓰고 정말 진실을 말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